기도의 내용으로 따졌을 때 이 5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어요. 뭐죠?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혹은 고백, 그리고 네 번째 간구, 그리고 중보도 포함된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아뢰서 너희가 응답받도록 하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시느냐?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기에,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애국가의 그 한 소절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일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사.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다. 더 세게 올 것 같다, 응답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계. 여러분, 직계 혈통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형제지간하고 달라요. 직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더 영험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물론 무당도 아니에요. 목사는요, 목회자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목회를 책임지라고 주신 은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심으로 하는 역할인 것이지, 이 목사라는 직분이 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가져온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가 응답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 결국에는 기도는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사람 거쳐가야 돼요. 무당 봐봐요, 무당. 귀신을 불러들인 무당은요, 무당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 무당이 정치는 대로 가야 돼. 몰라. 그냥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번에 1,000만원짜리 굿했으면 다음에는 2,000만원짜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 해야 되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아멘을 하나님 기도를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나에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물론 내가 약하고 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러면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당인교회가 약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약하지만은 그 약함을 지금 제가 섬겼던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기도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물론 요청할 수 있다. 나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혹은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기도해야 된다고, 꼭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진 그 일들이 도대체 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아요. 혹은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임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럼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과 자랑이 결국에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거리잖아요. 간증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거리가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구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간구잖아요. 간구. 간구가 뭐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간구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근데 그 구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구하겠어요. 아이고, 죄송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네가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구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물론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먼저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찬양은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의 대부분이 시편을 가지고 와서 혹은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음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 혹은 기도문 가운데 음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찬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라디오에서,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가 방언이 터졌대. 어떤 사람은 방언 받는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녀도 방언을 못 받는데 그냥 찬양 따라 부르다가 그냥 방언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담기면 더 좋겠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없다. 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 내 옆에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고 그러고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응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혹은 착각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응답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이제 친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 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의 가격에 좀 팔렸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한 15억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격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꽉 막힐 때가 있고 또 확 풀릴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꽉 막힐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뭐 작전 기도를 해가지고 열흘 20일 뭐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해서 하시는데 이 분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것 같냐? 그러니까는 1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거 20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풀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은 조금만 있어볼까? 그랬다가 이제 그냥 다시 확 막힌 거예요, 길이.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못 팔았어요. 아직까지 못 팔았어요. 그러고 15억에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 받고 하나 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하면 믿으면은요, 옆에서 야 그거 손해 넣는 일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응답이라 믿으면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예스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런데 예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도 있어요.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 보기만 해. 들어갈 수는 없어. 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데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네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요, 응답을 주시지만 모든 것이 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왔고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고생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면은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끝이야.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기다려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 wait.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돼. 너의 그릇이 완성이 되면 내가 부어줄게. 아직 그릇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보면 다 줄줄이 새버려. 안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양동이 가득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소주잔을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 복들은 다 흘러 넘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릇을 바켓을 담을 만큼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웨이트에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에는 이렇게 yes, no, wait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주 했던 우리 기도에 대한 거를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고, 오늘 페이지로 84페이지에 보면 자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백하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 보니까 84페이지 24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25번에도 보면은 지금 오른쪽 한 자매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동생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밑에서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번 그림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의 그림에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 한번 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주님, 우리 목사님께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 간구 안에 중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구라고 하고 중보라고도 합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림에도 보니까는 지금 목사님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대.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해당되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물어뜯기 바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아버지, 친구를 화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죠? 자백,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 친구에게 잘못한 것을 지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친구에게도, 잘못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 실수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 사기쳐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제가 5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회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만 첨언을 할게요.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를 끼쳤기 때문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뭐예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구하고 자백하고 찬양하는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 세 가지 내용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기도의 내용은 점점 더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르칠 거 가르치고 없앨 거 없애면은 가지치기 해놓으면, 그리고 그렇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라고 말하긴 좀 그러고, 열매가 이렇게 처음에 많이 맺으면 열매를 따주잖아요. 솎아내기를 하잖아요. 왜 솎아내기예요? 집중과 선택이죠. 더 크게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짜잘한 거는 다 솎아내는 거예요. 열매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할 때도 저는 기도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정말 필요 없는 기도들도 많아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는 가지치기 하고 속간 얘기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것들을 선택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기는 자, 기도는 누구에게 응답 주신다? 기도하는 나에게.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가지치기 하며 속가내기 할 것들은 속가내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